나의 공생애가 왜 33년이었을까요? 성경 속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의 공생애가 왜 33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왜 33년이었을까요? 성경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2부까지입니다. 왜 33년일까요? 왜 30년도, 35년도, 40년도 아닌 정확히 33년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시간만 이 땅에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더 오래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들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결과만 배웠지 왜 하필 33년인가라는 질문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담겨 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3년은 너무 짧아. 불완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 만약 예수가 50년, 60년을 살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33세에 죽다니 인생의 절반도 못 산 거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짧다고 생각했던 33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진 완벽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부족함도 한순간의 낭비도 없이 정확히 완성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비밀 7가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아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짧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불안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3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30세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되며 영적으로 준비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가 되어야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시려면 구약의 규례대로 3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기는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세까지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일까요? 2년 전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2세 되신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 의문이 있으셨답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을 3년밖에 안 하셨을까? 더 오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민수기 4장을 묵상하시게 되었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의 제사장 임기. 그런데 예수님은
30세에 시작하셔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 3년. 왜 3년밖에 안 되셨을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20년이 필요 없으셨구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구나. 권사님은 그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30세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권능을 보이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감사합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33세는 제사장 임직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확히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 딱 3년. 왜 하필 3년이었을까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왜 3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3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3년 안에 모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 비유들,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 두 번째 해에는 주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병 고치심, 귀신 쫓으심, 죽은 자 살리심. 세 번째 해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년. 가르침, 권능, 구속, 말씀, 표적, 희생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8세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늘 조급했답니다. 3년은 너무 짧아.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3년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청소를 자원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의사의 예상과 달리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만에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저도 3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든 30년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시간도 완벽함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 완전한 숫자, 완전한 사역,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확히 6시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3시간이 있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3시간입니다. 왜 하필 3시간이었을까요? 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죄,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가 그 3시간 동안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3시간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형벌을 3시간에 압축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7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는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30년 전 권사님의 남편을 사업 실패로 몰고 간 동업자였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속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십자가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용서 못할 사람의 죄도 그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붙들고 있는 이 미움을 예수님이 이미 3시간 만에 다 담당하셨구나. 권사님은 그날 새벽 무너지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이미 담당하셨으니 저도 용서합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그 동업자를 직접 찾아가셨답니다. 용서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답니다.
지금 두 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 3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의 짐을 예수님이 3시간에 다 담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그 죄를 제가 다시 붙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시간. 짧지만 영원한 구속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규례와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정결 규례, 제사 규례, 음식 규례, 절기 규례 등등. 그 많은 규례들을 세심하게 연구한 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정결 관련 핵심 규례가 정확히 33개라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부터 시작해서 나병 정결 규례, 유출병 정결 규례, 대속죄의 규례까지 하나하나 세어보면 33개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규례를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to fulfill입니다. 채우다, 완성하다, 이루다는 뜻입니다. 33가지 규례를 33세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번제의 완성 마이너스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 소제의 완성 마이너스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화목제의 완성 마이너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속죄제의 완성 마이너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 속건제의 완성 마이너스 우리가 입힌 상처까지 배상. 나병 정결 규례의 완성 마이너스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깨끗게 하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호 장로님, 71세이십니다. 장로님은 젊은 시절부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해야 해. 늘 조바심이었고 늘 죄책감이었답니다. 아무리 애써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불안했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그러던 중 3년 전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레위기 33가지 규례에 대해 배우셨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신앙이 바뀌었답니다. 율법의 무게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뀌었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 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돼. 장로님의 얼굴이 밝아지셨답니다. 교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네, 좋은 일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 지나갔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3가지 규례 33세에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 속에서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가지 규례 33세의 예수님 안에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것이 7년 6개월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이 33년이었더라. 33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이 정확히 33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 다윗이 3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면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왕국은 지상의 왕국이었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33년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명애 집사님 64세이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33세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33세에?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인데 5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생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33년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3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 아들이 도왔던 사람들의 편지, 아들이 기부했던 기록들. 33년이 짧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아드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의 삶이 제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3년이 짧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집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33년의 생애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3년의 생애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제게 주신 시간도 길든 짧든 영원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33년, 예수님의 33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산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쉰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이 지나면 50년째 희년을 선포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종이 자유를 얻고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 그리고 50년째 희년. 만약 안식년과 희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이것을 계속하면 결국 33에 가까워집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33세가 안식년과 희년의 완전한 성취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년의 완성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33년의 생애로 모든 인류에게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69세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빚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이 이자를 낳아 30년이 넘도록 갚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70세가 가까워 오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 빚을 안고 죽는 건가? 그런데 2년 전 교회에서 희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빚을 모두 탕감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 빚은 예수님이 갚으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빚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받을 게 있어. 20년 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 권사님은 그 친구를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친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미안해요. 그 돈 갚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지금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그 돈으로 권사님의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처음 빚을 진 게 30대 초반, 그리고 빚을 다 갚은 게 60대 중반. 정확히 33년.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33년처럼 제 33년의 빚도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자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희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빚, 사망의 빚, 저주의 빚을 모두 탕감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년 안식년과 희년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제사장 임직의 완성, 삼위일체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 율법의 완성, 다윗 왕조의 성취, 희년의 선포, 모두 33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7번째는 33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어로 I am alive forever and ever입니다. 33년의 생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왕 노릇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영수 장로님 75세이십니다. 장로님은 5년 전 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장로님은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75년 살았으면 충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장로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암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죠?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저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5년째 건강하게 사시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얼마 전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루도 영원이고 예수님 없이는 100년도 헛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33년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3세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세에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시고 3년의 완전한 공생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위 3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3가지 율법 규례를 완성하시고 다윗의 33년 통치를 영원한 왕국으로 성취하시고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부족함도 한순간의 낭비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생애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외침이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33년의 생애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완전한 삼위일체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 율법의 완성, 왕으로서의 통치, 희년의 자유,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제게 주신 시간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길든 짧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저도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매일을 살게 하소서. 이 숫자가 이제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완성의 상징으로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전한 사랑,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33년을 사셨는지 그 안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30세 제사장 임직과 33세 완성의 비밀. 둘째, 3년 공생애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 셋째, 십자가 위 3시간 동안 이루신 영원한 구속. 넷째, 모세 율법 33가지 규례의 완전한 성취. 다섯째, 다윗의 33년 통치와 영원한 왕국의 예표. 여섯째, 안식년과 희년으로 선포하신 완전한 자유. 일곱째, 부활로 증명하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길든 짧든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만에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들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완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예수님께서 33년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3년처럼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